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에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게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면서까지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생각을 했지만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더 깊이 인생에 대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서 닿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항상 오르막길만 바라보고 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리막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오니까 나는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내가 아빠가 된다 하는 생각이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일 큰 게 책임감, 부담, 이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첫째로는 경제적인 책임감이에요.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생각. 그게 부담이 딱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게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는 관점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대로 하면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런 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우리의 찰나와 같은 인생길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면 100년 되는 이 기간 속에 내가 살아갈 때 새로운 본질의 사람이라는 면이 인식되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당한 삶.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 자, 먼저 대명제를 이야기합니다. 27절 전반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폴리테오라는 말인데, 폴리테오라는 말은 이 폴리스, 도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직역하면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권자로서.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같은 근에서 나온 말이 3장 20절에 있습니다.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고, 이 시민권 이야기하죠. 그게 폴리튜마입니다. 폴리테오라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폴리티오라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인데, 바울이 굳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제가 빌립보에서 처음 시작할 때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이 빌립보란 데가
엄청난 대전이 있던 때입니다. 그 브루투스와 그 일당들이 시저를 암살하고 나서 도망간 게 이쪽이에요. 터키 쪽으로 갔다가 드디어 그 뒤를 쫓는 그 원래 시저파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연합군을 갖고 가서 전쟁을 한 데가 빌립보 앞에 평지입니다. 그 평야지대, 넓은 평야입니다. 거기에서 큰 대전이 일어나서 결정적으로 그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요. 나중에 결국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갈라지고 나서 그 싸움에서도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아우구스투스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싸움에서 필요한 게 병사들이었죠. 그 병사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싸웠는데 싸움이 다 끝나고 이제 평화가 왔어요. 이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해야 되고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긴 데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퇴역 군인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그들에게 이 빌립보라는 곳을 주어서 거기를 로마의 직활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이 그리스 땅 안에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중심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로마의 직활령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식민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대단히 긍지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시민권자 말고 그 헬라 사람들, 시민권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쿠웨이트 같은 데는 쿠웨이트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작고 오히려 더 많은 수가 그 인근의 중동 다른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시민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일을 하지만 시민권자는 대단한 특권이고 그들에게 다른 권리와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위치가 틀린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비록 거기가 헬라의 땅이지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남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로망도 있죠. 어떻게 하면 나도 로마 시민권을 딸 것인가. 돈을 주고 따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 비록 로마의 직활령인 빌립보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으로 자랑스럽고 거기 합당하려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너희는 이게 아니고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살라.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참 노예 무역이 발달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나르는 노예 상인들이 막 노예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 다 노예들이 숙입니다. 그런데 한 노예만이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올 온갖 순환과 핍박과 고난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꼿꼿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왕의 왕자야, 아들. 자기 왕자로서 숙일 수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은 당하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뭐에 합당하냐면 그 앞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다. 그 의미가 뭘까요?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는 서로 동격이에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요. 로드로 맞아요. 우리가 그냥 주님 하면 그냥 예수님의 또 다른 타이틀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실제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로드라는 말로 말하고 싶어요. 로드라는 말은 오직 왕에게만 로드라는 말을 붙이거나 아니면 중세시대 봉건 영주들에게 그 영주에 사는 사람들이 로드라고 그랬어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런 의미가 로드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자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 주인님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우리에게 오는 유익함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도할 때 쓴 말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복음의 전부를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면도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로드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로마 시대에는 로드는 누구냐? 가이사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로드라 하고 그분을 주인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이게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그 구원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첫날부터 핍박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냐? 로마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걸림돌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안 맞는 게 있어요. 빌립보의 전도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막 소유를 시작할 때 그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님이 로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시저가 로드지.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우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전쟁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예견되어 있어요. 이미.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 합당한 생활의 특징을, 바울이 기대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삶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27절 후반부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것을 거기에는 이제 그들에게 표현되는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 중에 외적인 특징이 있어요. 외적인 특징 한번 매겨봅시다. 지금 얘기한 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시민들에게 걸림돌이에요. 가이사 말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단 말이냐. 사실 고대나 지금이나 다 왕들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인간들 중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뭔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합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그 왕에게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게 꼭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 말 들으라,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창칼로 굴복시킨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요. 그럼 비용이 안 드는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맞아,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 마음을 심어주면은 창칼이 없어도 저절로 복종을 해요. 그래서 논리를 만듭니다. 논리를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를 공부했으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왕권은 신이 준 것이다. 신이 이 사람에게 왕 되게 하니 거니까 딴 말 하지 마라. 그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너네는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것뿐입니까? 고대에는 아예 왕과 신을 언제나 연결을 시켰어요.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신전에 보면 항상 신상이 있는데, 하나는 새의 머리를 한 신상이 앉아 있고 아니면 서 있고, 또 그 옆에 바로 언제나 파라오의 그 석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의 아들로서 파라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중국의 옛날의 황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자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자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더 나갔어요. 자기가 곧 신이라 천황이야. 그래도 중국이 조금 체면을 차린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천자보다 천황이 더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황제는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 로드로 모시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로드로 모신다. 이게 그때부터 핍박받을 조건이 되는 것이죠. 꼭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고 비슷해요. 왜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천황이 신인 거야. 그러니까 참배를 할 대상의 천황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뿐이다. 온갖 핍박을 그래서 받았죠.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핍박받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천황을 신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로드라고 인정 안 하니까.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케도니아가 환난의 많은 시련, 특히 그리스를 크게 두 부분, 세 부분인데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면 북쪽은 마케도니아,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지금의 아테네, 또 고린도가 있는 펠로폰네소스까지 해서 그 밑에가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은 훨씬 풍성했어요. 원래 헬라의 핵심지도 아가야예요. 북쪽의 마케도니아는 땅도 척박하고 가난하고 힘든 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 교회들이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데예요. 근데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고 더욱더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도 경제가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그 안에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특징, 박해와 환난을 받는다. 어디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외적인 특징,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27절 후반부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봅시다. 27절 후반부.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듣고자 함이 무슨 말이에요? 합당한 삶이 요 말을 듣고자 함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특히 여기서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너에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들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는 이 우리나라 말로 마음으로 했는데 one spirit입니다. one spirit. 이 one spirit은 오히려 한 성령으로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것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능력으로, 내적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는 것. 복음을 위해서 갈라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될 때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는 힘이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이 약해진 이유가 수없이 많이 갈라졌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들이 많아져도 한 목소리를 내면 정말 강해집니다. 정부도 어찌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여러 목소리가 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끼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일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이 믿는 백성의 특징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핍박당하는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때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인다 하고 괴롭게 한다 하고 다 뺏는다 하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고 참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 그걸 보고 믿는 백성들이 전혀 담대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곧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멸망의 증거라고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죠. 그들은 갑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담대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 당시 대적은, 빌립보의 성도들 핍박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지만, 로마의 위정자들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고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대적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유행병이 번지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위생수칙을 지키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서 한 1년 안 나온 사람 있죠? 저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얘기는 아니에요. 겁나서 못 나와.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참 희한해. 우리가 주의하지만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용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심해요.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배를 통해서 전파된 적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배는 드려야지. 그 의회 모임은 안 해도 돼.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여러 가지가, 사람도 있고 사람 아닌 것들도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병, 원역들, 경제적인 위축, 다 두려움으로 와요.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괴로움을 감수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말고 이 아랍권이나 공산국가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워할 일들을 당합니다. 이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모슬렘에서 크리스찬으로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갔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도 안 하고 10년을 끌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10년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결국 그가 신앙을 가진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가 거기서 재판정 앞에서 한 말이 유명한 말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바울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살아서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직 내게 할 일이 있다는 얘기고, 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 다음 날 살해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겁내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것이 겁내지 않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겁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징.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보여지는 것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걸 내게 보여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봅시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다만 뿐만 아니라는, 여러분이 영어 배울 때 그거 배웠죠? Not only but also. 그러면 무게가 어디 있다고요? 무게가 뒤쪽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뿐만 아니라 얘기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첫 번째 것은 믿음의 은혜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 증거, 첫 번째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근데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not only but also에, 그 다음에 영어식으로 얘기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은혜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초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뒤에가 강조가 있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살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처음에 믿음을 주셔서 은혜 주신 것보다 뒤에 고난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클까요? 이 은혜라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앉아서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그 receive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동참하는 거, participate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적극적이고 더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알죠? 알지만
특히 여자분들,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나 때문에 어머니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출산 때래요. 출산 때. 그 출산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출산하고 나서의 또 그 기쁨, 이걸 한번 겪고 나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동참해서 아는 거잖아. 이제는 그냥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어머니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오는 동질감, 그때 오는 더 감사함, 짙은 감사,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이것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와 똑같은 경험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입에 발리도록 말하고 듣고 하지만 실제로 느끼지는 못해요. 언제 느끼느냐? 내가 예수님에서 고난을 당해봐야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잃어버려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고통을 당해보고 상실감을 느껴보고 이런 걸 해볼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그만큼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펠로우십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펠로우십.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감수했는지가 이해가 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고난인데 그냥 기뻐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고난을 당하는데 왜 기뻐집니까? 예수님이 더 그만큼 이해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하지 마요. 아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이해만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부딪혀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은혜예요. 고난을 주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더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을 고난 속에서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다른 면에서는 예배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바울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믿는 백성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 있다.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llowship of Sha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his suffering. 예수님이 고난에 내가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펠로우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해산을 하면서
어머니와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머니를 느껴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감사가 넘치고 더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뿐인가요? 다른 사도들도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나도 거기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해 주셔서 기뻐하는 거야. 나도 거기 같이 있게 해 주셔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성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들에겐 고난이 전제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빌립보 교회의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본 바요. 언제 봤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와서 전도하다가 막 거기서 핍박당하고 결국 감옥 가고 막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 고난이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본 바요. 그 다음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도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막 그 로마 사람들 당할 때는 그들이 봤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들었고, 옛날에 봤지 않냐?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거 듣지 않냐? 너희의 고난과 같은 거야. 너희의 고난은 같은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받는 고난 은혜라고 생각한다. 은혜. 믿음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야. 내가 받는 고난하고 너의 고난은 같은 거야.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에게 지금 고난 받지 않느냐?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인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그 속에 있다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걸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고난 속에서 느끼고 펠로우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고난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게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의 명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다.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난 명절 때 안 믿는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예 만나지도 않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묘하게 이걸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잘못한
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개 교회에서 몇 개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게 어딥니까? 묘하게 코로나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계속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을 파괴,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전통적 가치가 자꾸 파괴되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도덕적 가치 전부 파괴하죠. 오히려 교회가 미운털이 박히는 입장까지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백성에게 이러한 핍박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가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바울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명령한 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런 면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강건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